히브리어로 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원래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방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값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고 같은 어원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로서 고백하는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도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중의 은혜를 말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죄인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의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되는 삶을 사는 성화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제가 장로교의 교리를 아주 깊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영화롭게 주님 다시 보시는 그날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은혜를 받아 성도가 되었다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떠나서는 구원자로서 성도로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다면 성화되어 변화될 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알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성도가 하나님의 지으신 바대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각각 다릅니다. 여행과 운명을 믿는 운명적인 그런 운명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운명에 도박패를 쥐고 있는 것처럼 삶을 운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과응보,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것은 보상이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수를 받는다는 것이죠.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피나는 노력을 하고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는 종국에는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되게 만들지 못할 뿐더러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다면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행복해져야 하는데 불편하고 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뭔가를 했는데 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고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은혜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애써 수고를 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 자체, 내가 수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에 우선하여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입니다. 은혜가 먼저요.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내 수고도 있고 내 땀 흘림도 거기에 있고 나의 모든 노력도 은혜 안에 있으며 은혜 안에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심의 가치관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은혜 받은 것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도는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존재합니다.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나됨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은혜로만 됐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은혜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그 믿음을 은혜로 받죠. 여러분 오늘 은혜로 받은
믿음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 근본적인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을 돌이켜보니 성도일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일지라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전 모습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기 전에 나의 모습을 정확히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나됨은 나는 본질상 이런 사람이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 죄인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라면 나를 이야기할 것이 없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잊을만한 값싼 은혜가 아닌 것이겠죠. 여러분, 놀라운 우리가 받은 은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달으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선고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2절 상반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너는 죄로 인해 죽었다. 너는 죄 앞에서 연약해 전혀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사람들은 죽음이란 육체의 호흡이 멈추고 심장 박동이 멈춘 상태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육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하신 죽음의 의미는 영혼의 생명의 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근본이 어디이죠?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근본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단절되었다면 뿌리로부터 잘려진 나무와 같습니다. 육신은 잠시 살았으나 우리 본질인 영혼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내게 믿음의 연수가 길수록, 예수 믿는 연수가 길수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며 이제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 의가 살아납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기에, 이렇게 했기에, 그리고 믿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기에 하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다. 여기 있는 모두에게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놀라운 선언이 내 마음에 깊이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고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또 다른 사실은, 또 다른 선고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그때 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탄은 공중권세, 그러니까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여러분 하나님이죠. 여기 권세자라고 표현했지만 세상이 언뜻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실세가 아니고 허공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허용해야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에 떠난 사람들은 모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따르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선을 행하고 싶어도 영이 악한 공동체에 있기에 자신이 행하는 행위가 악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 삶 속에서도 안 좋은 조직 협력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종이 되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에게 내세를 거부하는 삶을 살게 끊임없이 계속 충동을 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만을 위해 살라고 하죠. 노후 대책은 하고 걱정하지만 죽음 이후의 대책은 필요 없다고 우리 마음에 그렇게 싹을 틔웁니다. 당장 세상 풍조를 따라야 합니다. 내세가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듣고 영혼을 소망한다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영혼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상, 가치, 신념으로 가득합니다. 곧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세상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 풍속을 좇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들에게 영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까? 영혼입니까? 세 번째 선고는 육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선고를 합니다.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데를 따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는 육체를 위한 땀을 흘림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한 땀 흘림이 없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이는 육체는 껍데기요, 보이지 않는 영혼은 알맹이입니다. 영혼이 빠진 육체는 진흙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온통 이 세상은 육체만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땅콩을 먹는데 껍데기만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샀는데 케이스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의 최대 관심은 육신의 건강입니다. 우리 물론 건강해야 합니다. 병원을 찾고 아침 운동을 하고 목욕을 하고 약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 것만큼 내 영혼을 관리하는가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만을 위해 생각한다고 원하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성도들조차 그렇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인간은 육체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영혼 육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아서 잘 살아서 선행해서 이웃을 잘 도왔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니죠. 죄로부터, 죄인된 자로부터, 죄로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그 인간을 건져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오로지 은혜로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순전히 온전히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로 믿음의 결단을 한다면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확실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을 불순종밖에 모르는 진노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죠. 넘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의 마음이란 아픈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아들의 그 아픔을 입은 것처럼 생각하여 실제로 도움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프니까 그 아들의 아픔이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렇게 내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내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앉히기까지 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거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우리도 다시 다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조건 없이 천국의 시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고 승천하시어 지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 다시 보시는 그날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가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이 된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진노의 자녀에 대한 놀라운 긍휼의 은혜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의 은혜이지요. 그러기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우리가 되었다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로지 감사의 삶을 살 조건이죠. 자랑하거나 뽐낼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히 없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오로지 일방적인 방향에서 하나님 편에 오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정말로 난데없는 일방적인 카리스의 은혜인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죄인에게 낭비된 핵심, 은혜의 낭비의 정점에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그 구원의 은혜를 놀랍게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강철왕 카네기는 빚은 다 갚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한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하여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빌린 돈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면 다 갚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신의 아들의 심장을 떼어서 나를 살리거나 내 아들을 살려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심장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심장이 잘 뛴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겠습니까? 감정대로 막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심장을 떼어준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랑의 뜻에 맞게 정말로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10절에서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천국 백성으로서 지었어. 그렇게 너는 존귀하고 귀한 뜻이 있는 자야.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바로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뜻에 맞게 살기를 오늘 이 자리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제 나 말고 내 입장을 대변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은 나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 은혜와 선물을 받아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은혜를 안다면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며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허물과 죄 앞에 넘어져 있는 나를 고백하고 직접 보십시오. 설령 이 땅의 칭찬을 받을지라도 저는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자랑합시다. 우리 신이 나서 그 예수로 신이 나서 뛰어나갑시다. 천국 소망이 넘쳐서 우리가 기뻐합시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겸손합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의 그 은혜로 인내합시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나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정말로 꼭 언제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 십자가만 미연히 자랑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천국 풍속 따르는 자가 한번 되도록 도전해 봅시다. 성도는 천국의 풍속을 따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도 말이죠. 죽어서 천국 가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문화를 이 땅에서 우리는 성도기에 나타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믿음의 우선으로 삼습니다. 세상 방식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만지려고 몸부림칩니다. 절대 그 은혜를 잊을 수 없게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약한 자를 직접 한 걸음 한 걸음씩 찾아가고 말을 건네봅시다.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됩시다. 성도가 천국 풍속을 잃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기도로 세운 이 나라가 반드시 위태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 풍속을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힌 천국을 소망하는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천국 풍속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0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비스의 모든 성도는 내 영혼이 잘 되는데 전력을 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보다 앞서야 할 것은 여러분 영혼입니다. 속사람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쉼없이 지겹도록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귀에 박혀서 그 말씀이 무언가 행동하려고 하면 먼저 떠올라와서 견디기 힘들 정도까지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영혼 관리를 위하여 기도의 땀을 흘립시다. 교회의 교제와 교회 생활에 여러분의 전력을 다해 보십시오. 삶에서도 영혼의 전력을 쏟고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를 자랑하며 다니는 담대함은 우리의 돈과 명예와 자리와 그리고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영적 근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교회는 은혜로 받은 여러분의 믿음 위에 세운 교회이기에 반드시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는 상상하기도 힘든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오직 하나님 은혜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 돼서 성도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죄인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이고 너무 커서 가늠하기 힘들며 상상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가 함부로 살면 놀라운 은혜를 버려진 전단지처럼 만들어버리고 합니다. 은혜 밖으로 나가려고 필사적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엉터리를 살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삶 전체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정말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교회 모든 성도가 이 놀라운 은혜를 보답하여 삶 전체 매일 새롭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